중국과 소련이 1969년에 무력 충돌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 세계는 두 강대국의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소련과 중국의 수뇌부가 전격적으로 만나서 극적인 타협을 보고서 더 이상 진행은 다행스럽게 번지지 않아서 3차 세계대전으로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람의 팽팽한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효율적인 전쟁을 위해서는 전쟁 계획 전략을 짭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요,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 전쟁 계획을 짜지만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이미 아람의 작전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처하여 번번이 아람 공격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게 되니까 아람 왕은 멘붕이었습니다.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자신들의 작전 계획을 이토록 소상히 이스라엘은 알고 대처하는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게 되니까 아람 왕은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작전 계획을 짤 때에 모든 장관들을 다 물리치고서 오직 한 사람, 아람의 군대 장군 한 사람만 데리고서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또한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이마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번번이 자신들의 공격을 이미 알고 대처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게 되니까 아람 왕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고급 스파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스파이 간첩은 계속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들은요, 때로는 자신의 국가를 위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큰 공헌을 하는 것이 스파이 간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스파이 활동을 한, 간첩 활동을 한, 그래서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는 동상이 없지만 다른 나라 외국에는요, 뛰어난 스파이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자국에 큰 공을 세워서 그들이 죽은 후에도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동상을 세운 나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만 하더라도요, 그 제르진스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스파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의 활약이 뛰어났었느냐면 지금도 그 동상을 세우고 그를 사람들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요, 헤일이라고 하는 뛰어난 스파이가 있습니다. 뉴욕에 이 사람의 스파이 동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동상에 와가지고서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사를 보게 되면요, 가장 놀라운 전쟁사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상대로 해서 단 6일 만에 대승을 거둬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그런데 이 6일의 대전쟁이 있게 한 것은 한 사람의 엄청난 업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바로 스파이였었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영웅으로 지금도 평가하고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국가 정보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CIA도 이 이스라엘 정보 기관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정보 기관인 모사드라고 하잖아요.
CIA를 뛰어넘어 KGB를 뛰어넘어 세계 가장 탁월한 정보기관이 되게 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쟁을 6일 만에 대승으로 이끈 코헨, 이 사람이 때문에 모하비가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정보기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는요, 이 스파이 활동을 통하여 막대한 손실을 줄일 수가 있고 패전에서 생존국가가 되게 하는 결정적 역할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스파이들입니다. 뛰어난 스파이 하나가 있으면요,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스파이입니다. 지금 아람 왕은 분명 우리 이스라엘 아람의 신하들 중에 이러한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일까? 그 내통하는 스파이를 찾으려고 혈란이었었는데 뜻밖에도 한 신하로부터 아람 왕은 말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스파이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뛰어난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열왕기하 6장 1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의 명성은 이미 아람에서도 자자했습니다. 이는 아마 나아만 장군의 나병 치유와 그 밖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다른 나라 외국에까지도 전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람 왕은 이 말을 듣자 이스라엘을 꺾기 위해서는 먼저 엘리사를 죽여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엘리사를 죽일 수 있을까? 다른 작전하면 또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전격적으로 비밀리에 그 했던 것이 뭐냐면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도 시도하지 아니했던 새로운 전략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지 않고 포위하여 식량의 보급을 끊어버리게 되면 식량이 제공되지 않아서 결국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정말 아람 왕의 생각대로 남아있었던 비상식량마저 다 끊기게 되어지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지근이 계속되어져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성 안에는 양식이 동이 났습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받고 팔고 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은 한 세겔은요 노동자 한 사람의 나흘간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80세겔을 받고서 나귀머리 하나를 판다고 하게 되면 320일 동안 벌어모은 아주 큰 돈이었었습니다. 320일 동안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벌어야 되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1년 연봉이 겨우 낙이 한 마리를 사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서요 몇 식구들이 1년을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처럼 양식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요 아우성이고 굶어 죽게 됩니다. 벌레란 벌레도 다 잡아먹었어요. 풀이란 풀도 다 뜯어먹었어요. 나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기 11장에는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나귀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귀는 먹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는 나귀를 안 먹는 건 사치였다는 얘기입니다. 살기 위하여서는 살려는 의지가 강하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부정한 짐승 나귀마저도 그 머리 하나가 성실한 사람의 한 사람의 1년 연봉을 줘야 겨우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비둘기 똥을 돈으로 사서 먹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얼만큼 양식이 동일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자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삶아 먹는 엽기적이고 폐륜적인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는요, 자식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굶주렸고 혈안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이 계속되자 이런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배 아파서 낳은 소중한 아들, 딸을 잡아먹을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정말 슬펐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사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왕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 엘리사 때문에 아람 왕이 지금 우리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저 엘리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엘리사 때문에 결국은 죄 없는 백성들이 자기의 새끼를 잡아먹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하 6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6장 31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밧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뭐예요?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이렇게 형편없이 굶주림 도성이 되고 자식을 잡아먹는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도시가 되어준 것은 바로 엘리사 때문이다. 반드시 내가 여호와 이름을 걸고 명세하는데 엘리사는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엘리사는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몇 번의 예언으로 전쟁을 막아주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었던 엘리사였지만 오히려 이제는 도왔던 이스라엘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요, 엘리사가 원망스러웠겠어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어요? 이건 다 엘리사 때문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걸로 자기에게 공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랬어요. 이때까지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매번 승리한 누구 때문이었어요? 엘리사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그는 자기가 잘해서 아람 왕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도망가고 패배하게 한 것은 다 자기 공으로 돌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어렵게 되고 상황이 나빠지게 되니까 그 책임은 또 누구에게 돌려요? 엘리사에게 돌립니다. 잘못하면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 외부에 그 책임을 돌리거나 찾지 않습니다. 내가 더 좋은 가정에 태어났으면,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뭘 잘못했고 실패했으면 자기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남 탓을 하고 외부에서 그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자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며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남 탓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심리학에서는 남 탓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남을 탓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내 탓으로, 내 잘못으로, 내 책임으로. 그래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내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가 있으며 그것을 걸음 삼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 탓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보지를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도 그렇잖아요. 관계가 틀어지면 자기에게서 그 관계의 틀어짐의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어디서 찾아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관계가 틀어지면 다 남 탓합니다. 제가 전번에 어디를 갔는데 그 옥상에 썼어요. 따뜻한 볕을 쐬기 위해서 저도 옥상에 가가지고서 따뜻한 좀 볕을 쐬려고 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가 봐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여자분인데 전화를 막 하는데 언성이 높아요. 근데 권사님이 뭔데 나한테 충고하냐고. 권사님이나 잘하라고. 권사님이 있지 지금 나한테 충고할 거냐고. 다른 사람들은 권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냐고. 아마 다른 사람들이 권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면 권사님지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 거라고. 본인이나 잘하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쪽서 막 뭐라고 해요. 서로 책임을 두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제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겠어요. 두 사람은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서로 탓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그 전화 받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없는 말 했냐고. 오죽하면 했겠냐고. 할 말 하니까 했지.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너나 잘해라. 여러분, 서로 남 탓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도 그렇고, 계속 남 탓하는 사람은요, 정말 발전이 없습니다.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내 잘못은 무엇일지, 그래서 스스로의 발전의 기회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고 하면 그 사람도 발전합니다. 그런데 계속 남 탓만 하는 사람,
외부의 잘못에 책임을 돌리는 사람, 그럼 나도 모르게 우리의 뇌가 학습돼요. 잠언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얽혔다. 이것은 그물에 덫에 걸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공룡의 모든 책임은 내 말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나를 덫이나 그물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남 탓하는 말을 하느냐, 내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을 하느냐, 그 어떤 말에 의하여서 내 삶의 모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진다는 얘기예요. 바라기는 어떤 잘못과 또 나쁜 결과가 있으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있으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돌려서 오히려 내 자신의 부족과 약점을 보완하고 극복하여 성공의 귀한 걸음 삼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왕은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이 엘리사의 탓만 합니다. 이제까지 얼마나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공헌을 했어요, 엘리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은 잘해줬던 건 생각하지 않아요. 못한 것 지금 그거 하나에 꽂혀가지고서 엘리사를 원망하고 엘리사를 탓하고 엘리사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은요 그래요. 참 사람이 때로는 실망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수많은 많은 그러한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이런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이게 너나 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사람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철들면 죽는다고. 잘 생각해 보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철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아직 멀었잖아요. 우리의 성숙의 깊이가 아직 멀었고요. 그렇잖아요. 내 성숙의 깊이, 인격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 그렇잖아요. 내 이해의 깊이와 폭은 얼마나 될까? 아직 멀었죠. 그걸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에 엘리사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엘리사의 집에 모여서 함께 이 비상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 열왕기하 6장 32절 말씀에 보면 막 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기하고 있는데 누가 도착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왕이 보낸 신하가 와가지고서 엘리사를 죽인다고 하는 전가를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이때 엘리사는 이 기근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꼼짝없이 죽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을 엘리사가 과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되게 되면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대폭락이 일어날 거다. 폭락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양식이 많으면은 폭락합니다. 양식이 없으면 폭등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폭락하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일 엄청난 양식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7장 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때 그 한 장관이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절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의식한 말로 엘리사의 예언은 헛된 것이다. 진실한 것이 아니다. 엘리사의 조롱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조롱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렇지 내일 그것도 몇 달 뒤도 아니고 1년 뒤도 아니고 내일 없던 양식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생겨서 폭락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엘리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 신하에게 내가 눈으로는 보게 될 것이지만은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뭡니까?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했어요. 여기서 두 핵심 단어는 믿으면 이라는 단어하고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이지 않아도, 나타나지 않아도, 그런 일이 생겨지지 않았어도 믿으면 생겨지게 될 것이고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는 믿음의 능력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다음날 엘리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엄청난 많은 양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양식을 차지하려 뛰어가다가 그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의 발에 밟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언제든 현실이 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의 상식 안에, 내 머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면 안 됩니다. 이 신하는 자기의 경험에, 자기의 상식에 신앙을 가둬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긴 했지만 그것을 얻지는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내 상식적인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용납하지 과연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내 상식이 따라가지 못하면 믿음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상식을 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상식이 믿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상식을 끌고 가서 상식을 벗어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고,
그 경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상식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상식을 끌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으면 보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식 밖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당신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